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나마사타르마 분타리카 수타라. 오늘은 일찍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도 안 됐는데 그 생명치료의 원고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부처님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면은 불도 수행을 우리가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불교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불교는 상식이다, 상식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라는 그 신앙의 대상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열애, 지장보살, 절마가 전부 다르고, 우리나라 종당이 27개인가 아마 그리 될 겁니다. 또 그 외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군소 아주 작은 사찰 하나를 가지고 종단을 만들어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죠. 정법시대, 정법시대를 지나고 상법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연불종, 진원종, 율종, 선종, 이런 여러가지 종파가 생겼는데 이 모두가 사람에 의해서 종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부처 불자를 써가지고 부처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주의 진리입니다. 선각자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고, 석가모니를 중국에서 이제 그 설법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불경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부처라는 그 뜻을 부정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부처란 무엇이고 부처란 누구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좀 알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은 부처를 신격화해버리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50년 동안 석존께서 설법을 하시고 깨달은 우주의 진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불도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지금 불교라는 그런 그 속에 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도 불교 저것도 불교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석존의 가르침 저것도 석존의 가르침 이렇게 이제 난잡하게 혼란스럽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가 석존의 그 깨달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석존을 이제 그 선각자, 그 다음에 각자, 지자, 성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각자, 성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4대 그 종교가 있지만은 4대 종교의 근본 정신은 대우주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종교는 제가 이야기하기도 싫고, 왜냐면 불교가 가장 위대한 그 종교를 하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의 차원보다도 떨어지는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종교도 비추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짐작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사상과 철학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져도 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간의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가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맞다 아니다 주고 뺏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부처를 믿는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처에 대한 개념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 말이죠. 산신을 갖다가 절에 들어 놓으니까 산신조차도 부처라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불교가 아니라 하는 걸 우리가 부처라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주의 진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엄한 작동 사이를 다 들여다가 이제 불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석가모니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달타 석가모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우리와 똑같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하는 그런 그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모습이 각각이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이고 부모도 각각이고 지문도 각각이고 모두가 다 각각이라 하는 걸 석가모니께서는 숙업으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업보 사주를 보는 그 역학에서는 팔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체의 육신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합쳐서 숙업, 숙명으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정의를 내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급은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가 만들었느냐? 형제, 자매가 만들었느냐? 남이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다. 바로 네 자신이 만들었다. 이래서 수급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놨는 거 아닙니까? 이 수급 속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이 많으면 행복하고 악이 많으면 불행하다. 그죠?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이 선과 악은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우주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우주의 선을 내가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고 또 수급도 좋고, 우주의 악을 많이 가지면은 받으면은 수급도 탁하고 그죠? 불행해진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죠. 그 다음에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이제 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우주로부터 빌려왔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 것은 인연으로 태어났는 거고, 요새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낳는 육신은 너 부모도 마찬가지고 조상도 마찬가지라. 일체 모든 중생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는 것은 우주로부터 빌려왔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지수화풍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 쉬는 것도 대우주의 바람, 그죠? 대우주의 바람.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있는 36.5도의 열기도 대우주의 열기.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분도 대우주의 물, H2O. 그 다음에 사람이 뼈와 살, 이것도 우주의 흙에서 빌려왔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대라고 이야기하죠. 지수, 화풍은 반납을 해야 된다. 언제? 임종호 때에 다 우주로부터 반납을 한다. 이것이 불교가 육신에 대한 정의를 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몸에는 수백 가지의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질 수 없는 거는 또 우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같은 거는 우리가 항상 가질 수가 없고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거는 햇빛을 쬐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생산이 된다. 다 이런 지혜롭게 우리 육신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건 미신적이 아니죠. 굉장히 과학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신의 세계를 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지수, 화풍, 4대에다가 이 지수, 화풍, 공을 합쳐서 우리가 5대라고 이야기하죠. 5대. 인간은 5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세계를 이제 정리를 안 내렸습니까? 공이 바로 정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신의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의 세계 안에 사고방식, 그죠? 판단력, 응용력, 이해력, 포용력, 모든 것이 다 선도, 악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정신세계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좋으면은 선이 많은 거고 나쁘면은 악이 많은 거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탁하면은 육신도 병이 든다, 비례한다. 정신이 맑으면은 육신도 건강한다,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없죠. 정신과 육신은 항상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비례를 하지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은 지수, 화풍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는 지수, 화풍은 모두 대우주에 반납하고 나의 수급이 담겨져 있는 공의 생명만 가지고 나는 대우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대우주의 흡수가 되는 거죠. 대우주의 흡수. 그래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다가 다시 때가 되면은 윤회를 한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윤회를 한다. 윤회는 불교의 사상이죠. 다른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연으로 내가 공이라는 정신세계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다시 이 세상에 이제 환생한다 이거예요. 이게 불교의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석가모니께서는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걸 정의를 내려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문제를 출생의 문제, 임종의 문제를 이미 석가모니께서는 깨달음으로 그 정의를 내려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고 현실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뭐 극락을 갑니까? 천당을 갑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라는 개념과 불교에서 석가모니께서 내리는 그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종교도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뇌를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한 인간 사회를 만들까? 여기에 이제 깨달음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선행을 많이 하면은 선권이 많으면은 인간은 행복해진다. 생명적으로 봤을 때에 웃음이 많은 사람이 건강해진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당연하게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괴롭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면은 만족하고 기쁘고 좋을 줄 알지만은 천만에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되나 이 말이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에 그때는 더 많은 괴로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생명 활동을 10가지 10개로 표현을 했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악귀, 축생수라, 인계, 천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이 10가지의 생명 상태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 제일 높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그걸 불계로 표현을 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성질 만나려면은 지옥에서 한다 이 말이지. 그게 지옥이다. 지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성질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 다음에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그런 그 생명에 있으면은 그건 불교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면 이미 정의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석존의 이제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80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지수 화풍으로 육신은 다 반납하고 공무 생명만 가지고 있다가 석가모니께서는 이미 생사를 되풀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윤회의 길을 걸어왔는지.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3000년이 넘었으니까 이미 생사를 되풀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은 육신도 없어지고 현세에 가지고 있었던 인연도 이제 다 끊어지죠. 내세에 다시 태어나가 우리가 환생을 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또 인연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죽고 또 다시 인연을 만나서 또 이제 태어나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은 가르침에 비춰보면 틀림이 없죠. 빈궁하천의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경업해서 나는 언제쯤 돼가지고 아주 강하고 병드는 그런 중생으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내가 법화경을 홍통을 해서 법화경을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하면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안 계시거든. 육신도 없다고. 그 화장을 해서 세계 각 나라에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거 우리가 부처님의 사리란 그럽니까? 요새 부처님의 사리로 장난치는 놈들도 있다고, 우리. 응? 뭐 지금 전에 뭐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전부 사기꾼이라고, 우리. 뭐 동남아 어디 가가지고 뭐 스리랑카인가 어디 가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가와봤다고. 그래 사기치는 놈들도 있습니다. 뭐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뭐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말이지. 우리 신도들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그런 것 같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축생계의 생명이죠. 내가 모르고 속는 것도 축생계의 생명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를 십격화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석가모니는 인간이고 석가모니께서 깨달았던 우주의 진리는 법이죠. 법.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어떻게 삼보를 세웠을까? 만약에 석가모니께서 삼보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삼보가 뭘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석가모니께서 삼보를 세웠다 그러면은 불보는 대우주 부처입니다. 대우주 진리입니다. 대우주의 진리예요. 인간은 대우주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깨달았는 분이 석가모니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를 석가모니께서 삼보를 세웠었다 그러면은 불보는 대우주 부처, 그 다음에 법보는 석가모니께서 처음으로 발음하셨던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그죠? 그럼 성보는 석가모니 자신이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삼보를 세웠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렇게 세웠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법화경을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그 우주의 진리를 남겼는 우주의 진리를 함축한 이 법화경을 말법 시대에 우리가 수행의 근거로 삼는 근본으로 삼는 지금 중생들은 그럼 삼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불보는 석가모니 불이 맞죠? 불보. 왜냐? 우주의 진리를 우리 중생들에게 전해준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생이라도 선각자시니까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니까 석가모니를 불보로 세우고 그 다음에 법보는 똑같습니다. 사타라마 푼타리카 수트라. 그러니까 성보는 일체 중생이죠. 말법에는 성보가 일체 중생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제가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성. 제가성은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뭐 우리나라 어느 종단이 삼보를 정확하게 세웠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삼보가 앞뒤가 안 맞는 삼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법 시대 때도 삼보가 있었고 상법 시대 때도 상보가 있었고 말법 시대 때도 삼보가 있어야 되죠. 불교에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삼보입니다. 삼보. 삼보는 우주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중생이 버릴 수도 없죠. 삼보를 중심으로 불교 수행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대우주 부처님을 믿고 일체 모든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말법의 시대다. 그러면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격화하면 안 되죠. 신격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주의 부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대우주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대우주의 부처님을 믿고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수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수급이 되니까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남기는 것이 불경 아닙니까? 불경이 뭐 특별한 게 입니까? 귀신들을 뭐 해결하는 게 불경입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남기신 것이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진실을 쭉 50년 동안 쓰였는 것이 불경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요점 정리. 요렇게 하면은 선으로 가고 행복해지고, 요렇게 하면은 불행으로 가고, 악으로 가고 불행으로 간다. 그 요점 정리를 했는 것이 법화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를 신격화할 수가 없잖아요. 신격화해서도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사찰에 있는 불상은 이미 다조탑사 경고 시대 때의 불상으로서의 역할을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불상을 세우고 사찰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이래야 공덕이 받는 시대의 수행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찬란한 불교 사찰의 불교 문화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불교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거는 신앙의 대상은 말법 시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불교를 바라보는 이 말법 시대에는 부처라는 개념과 삼보라는 개념과
수행이라는 개념에 올바른 정의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전보로 댕기고 부적 사로 댕기고 그죠? 용한 데만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니까. 불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니까. 석가모니께서는 먼저 깨달으시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해야 이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응? 일념이 이렇게 돼야 선으로 간다. 우주의 진리를 내가 얻지 못하면은 육권도 청정하지 못하다. 육권이 청정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둡고 탁해져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은 몸도 병든다. 이건 전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서 밝혀놨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신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과학적이고 상식이라 이 말이야. 상식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 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가모니께서는 3000년 전에 수행을 하실 때 뭐 불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늘을 지붕 삼아 수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우주의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께서 이제 80에 인멸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종은 했는데 불멸불 이렇게 되거든요. 불멸불. 이 우리가 뜻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석가모니는 돌아가셨는데 경문에 보면은 부처는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석가모니는 돌아갈 수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과학이 맞나 이 말이지. 상식이 맞는 이야기냐. 안 맞죠?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석가모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은 석가모니가 믿었던 우주의 진리, 석가모니가 깨달음의 힘이 됐던 근본의 수행의 목표, 목적을 이루게 한 우주의 진리, 우주의 힘은 내가 죽어도 존재하니까 죽어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는 죽는다 이 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믿었던 대우주의 진리는 영원하게 존재한다. 영원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대우주의 진리를 따르라.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모니께서 외도 외세에 따르지 마라. 외도 외세 사람을 따르지 마라. 법을 따르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 말이죠. 스님이 뭐 부처님하고 동격입니까? 아니죠. 스님의 역할은 우주의 진리, 깨달음의 진리가 저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되지. 예? 스님의 역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저기 계신다고 안내하는 역할로서 스님의 사명은 끝난다니까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 부처님 불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천도제로 중생 제도한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앉았으니까 불교가 망할 수밖에. 우주의 진리를 따라야 되죠.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시고 영급에 거친 우주의 진리는 멸하지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이야. 내가 깨달은 대상을 믿고 그 대상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게 불교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가신 육신도 없고, 응? 과학적으로 맞지도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 돌아가신 석가모니를 신격화해서 믿는 것이 불교입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우주의 진리, 우주의 법을 믿는 것이 수행입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불교가 신격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세우라고 남겨놨는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이 법화경에 대한 진실된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아픈 사람 가면 구병시지가라 그러고 스님이 말이지 중생 구제 지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응? 불경에도 없는 산신각, 요한각, 칠성각을 들여놓고 요새는 뭐 오만 잡동사에 다 갖다 놨다고 저래. 그것이 우주의 진리에 맞나 이 말이죠. 과학에 맞나, 상식에 맞나 이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에 맞나 이 말이죠. 안 맞죠? 안 맞으면 안 따라가야 되지. 그런데 왜 자꾸 따라가는 이 말이야. 예? 굉장히 우리가 삼보도 중요하고 불경도 중요하고 부처도 중요하지만은 각각의 개념의 정의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종교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신격화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신격화시키면은 그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거든. 그죠?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야 스님이 용하다고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신신 부탁하신 석존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람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건. 법을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법보는 우주의 법입니다. 우주의 법. 우주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사람의 만들어놓은 법을 따라가면은 이 종교의 종파가 생기는 것은 사람이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의해서 생겼다고. 우리가 불경이라도 똑같은 불경이 아니라니까. 석가모니께서 이야기했는 불경 이외에는 불경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을 그걸 어떻게 부처가 이야기했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불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람분경, 그죠? 우람분경 같은 것은 석가모니께서 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지 마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쳐도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만 잡고 놓는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도 그럼 불교가 여기 알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번잡하게 타락하게 불교를 만들어 놨으니까 중생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공덕이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옵니까? 우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주의 법은 지금 현재 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안 해야 공덕이 나온다니까. 우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주의 법은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공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현재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고 불자라고 아무리 큰 절에 다녀도 이제 기도해도 공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스님이라 이 말이에요. 또 스님 앞뒤에서 뭐 치맛바람이 이렇게 가면서 이 스님파 저 스님파 만들어 가지고 오만 또 호작질하는 우리 불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전부 다 올바른 불도 수행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올바른 불도 수행이 아닌 걸 지금 현재 올바른 불도 수행이라고 정법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중생만 불쌍한 거라. 산신에 아무리 기도해도 부처님 공덕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스님 말씀 아무리 따라도 공덕 나옵니까? 안 나오죠. 대우주의 법을 따라야 공덕이 나온다고 법화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럼 불력과 법력입니다. 자, 불력은 대우주 부처의 힘이고 법력은 우주의 진리의 힘이라니까. 우주의 법의 힘이라니까. 우리가 우주의 법칙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우주에 있는 일체의 생명은 일시에 사라져 버린다니까. 우리 지구만 해도 자전과 공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것이 우주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우주의 법을 서가모니께서는 선과 악으로 구별을 또 해놨다. 불교가 그냥 뭐 비는 걸로 뭐 유니폼 쭉 입어는 스님들 따라가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석가모니께서 깨달았던 그 수행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도 수행이라니까. 부처님이 큰 절만 옵니까? 부처님은 우주에 계시는데 우주에 계시니까 어디라도 어떤 장소라도 어느 때라도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느 때라도 대우주의 부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법력, 그죠? 불력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에는 불력과 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주의 법칙에는 부처의 힘도 있고 법의 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법화경 수행의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수급을 바꿀 수가 없죠. 그 부처님 말씀이 맞다고 증명을 지금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기도해도 안 되지만 우리 심터에는 기도하면은 되거든. 그거는 누가 증명을 해줍니까?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신다고. 봐라, 내 힘을 봤지? 그러니까 중생구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이 불교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면 우리 불교에서 불력과 법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라니까요. 산신에 기도하면서 불력과 법력이 나온다 하면 그건 더 큰 사기꾼이라고. 이 점을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명치료에 대한 원고 수정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또 아침부터 열을 좀 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불교가 되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은 공덕의 고리가 끊어진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